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총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따로 질문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이제 2장 24절과 3장 13절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인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성취감을 얻고, 그 일의 대가를 누리는 것들, 기쁨을 누리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2장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 맛있는 것을 마시면서 또 맛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것, 그로 인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어떤 미각도, 우리의 어떤 그 성취감도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때론 우리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 힘으로 한 건데, 이거 내가 한 건데, 이거 내가 느끼는 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과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도대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두 눈으로 바라보죠. 이 두 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코가 있죠. 이 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입이 있고 혀가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내장,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수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직접 일하고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우리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 감사를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28가지 감사 제목도 적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해야 됨을 느낍니다. 그때 감사했잖아 말고 그게 아니라 그때 감사했지만 지금 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내일 모레도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감사한 것 10가지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적용을 잡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4장 12절인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와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죠.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가깝고 작은 단위의 가정 예배 공동체죠.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화목하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가정 안에 예배 공동체가 바로 서 있나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진단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 같아요. 더 체화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내와 조금 갈등이 있고 아내와 사이가 좀 멀어질 때를 잘 보면 우리 안에 이 가정 예배 공동체가 좀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육아에 전념하고 뭐 다른 일에 전념한다고 우리가 예배 말고 다른 것에 좀 더 신경 쓸 때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먼저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고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두 번째로는 이제 직장 안에서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혼자 서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서면 패하겠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사실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텐데 혼자 있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둘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맞설 수 있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 맞설 수 있고 사탄의 어떤 계교에 대해서도 맞설 수 있고 셋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결코 쉽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의 직장, 그곳에 과연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는가 좀 점검해보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신우회라든지 혹은 신우회가 아니더라도 직장 안에서 또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또 세워나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와 예배를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코로나라 어려운 것도 있어요. 코로나라 어려운 것도 있지만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사실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 아니죠.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멈추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안에서 해나갈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는 것,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